되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엔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들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도 큰 은혜 받읍시다.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의 축복. 야곱은 야곱이라는 사람은 인생을 보면 크게 장소를 보면 장소 중심으로 볼 때 세 군데서 살았어요. 세 군데서. 첫 번째는 브엘세바라는 곳에 살았어요. 브엘세바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자기가 태어난 고향입니다. 고향. 이 고향이라고 해요. 고향. 고향인데 브엘세바에서 태어났을 때는 부모 밑에서 편안하게 자랐어요. 부모가 축복을 받아서 부자로 자랐기 때문에 이곳에서는요 편안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늘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축복을 이야기해요. 야 마리아, 모리아산에서 내가 100살의 아브라함이 나를 낳았는데, 너희 할아버지가 나를 낳았는데, 내가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 너희 할아버지가 모리아산에 가서 나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나를 구해주셔서, 하나님 나를 구해주셔서, 그 이야기를 늘 자식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들도 자기 간증을 늘 자식들에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를 구해주셔서, 그때 말이야 리얼하게 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들으면서, 듣는 신앙에서, 듣는 신앙. 늘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신앙입니다. 들었던 신앙. 아버지한테 들었던 신앙. 우리들도 그렇지요. 우리들도 2대 3대 자라오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늘 듣는 신앙이 있어요. 듣는 신앙. 늘 그냥 들어요. 그냥 목사님한테 듣고, 집사님한테 듣고, 부모님이 교회 가자 그러니까 얼추 따라가서 부모님한테 이야기 듣고, 늘 성경에 대해서 듣지만 한 번도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자기 속으로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체험한 적도 없고, 성경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는 뭐 늘 들었기 때문에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적 지식은 많지만 늘 신앙생활이요 듣는 데서 끝나는 신앙이죠. 듣는 데. 조금도 그의 마음은 변화되지도 않고, 그의 심령 자체도 바뀌지도 않고, 그의 삶도 바뀌지 않고, 늘 성경을 듣고 아는 것에서 끝나는 신앙이 있어요. 그런 신앙들 있잖아요. 그런 신앙이 있어요. 10년의 신앙생활에도 듣고 아는 데서 끝나는 신앙들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다 잘되라고 말하지만 부모 잔소리를 늘 듣고 끝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모 잔소리를 듣고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한미아 지사님 키가 크니까 거기 앉으니까 뒷자리가 다 죽어버려. 이게 의자를 갖다가 이렇게, 이게 뭐라 그러냐고, 이게 뭐지? 밑에다가 판을 깔아가지고 뒤로부터 이렇게 차츰차츰 높이 놔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늘 듣는 신앙이 있어요. 부모님한테 늘 잔소리를 듣는데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이 있어요. 듣는 신앙. 아무튼 듣는 신앙. 습관적 신앙입니다. 습관적 신앙. 늘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자기는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요. 교회를 뭐로 와요? 습관적으로. 안 오면 안 되니까.
억지로 와요. 억지로 습관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 갔다 왔다, 교회 갔다 왔다. 기도도 그냥 교회 갔다 왔다 하면 습관적으로 그냥 하고, 예배도 다 습관적으로 드리고요. 그냥 예? 습관적인 신앙이 있어요. 습관적인 신앙. 습관입니다. 습관. 이거는 보호받는 신앙입니다. 보호받는. 늘 부모님이 보호해요. 늘 부모님이 챙겨주고 보호하고, 어린아이를 늘 챙겨주고 보호하듯이 얘를 챙겨주고 보호하듯이요, 교회를 5년을 다니든 10년을 다니든 늘 성도들이, 집사님이 챙겨줘야 되고, 늘 보호해줘야 되고, 늘 알아줘야 되고, 늘 전화 신방해줘야 되고, 한 주만 자기를 몰라주면 그냥 삐쳐가지고 그냥 입이 획 돌아가가지고 그냥 삐쳐가지고 늘 보호해줘. 목사님이 늘 가서 문제 아는 척 해야지. 문제 와서 아는 척 하면 죽는 줄 알아. 이게 다 뭐냐면 이게 보호받는 신앙. 보호받는 신앙. 애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늘 부모가 지를 보호해줘야지. 지가 부모한테 용돈 한번 주면 죽는 줄 알아요. 애들도. 지가 뭐를 하면 부모님한테 대접해주면 죽는 줄 안다고. 이게 다 뭐냐면은 이게 보호받는 신앙. 보호받는 신앙. 이게 고향에서의 이 야곱이 가졌던 신앙이었어요. 삶이었어요. 삶. 신앙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그랬어요. 늘 삶 자체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을 하려고 할 때 그냥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받기 위하여 이 신앙 상태, 이러한 생활 습관, 이러한 마음 자세에서 하나님은요 탈피시키는 거예요. 탈피시키는 거예요. 이곳에서 빠져나가지 않으면, 이곳에 있으면 이 사람은요 이 안전뱅이 신앙, 안전뱅이 삶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애들도 부모가 보호해주는 것은요, 60대가 돼도 부모가 보호해주기를 원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마마보이라고 그러죠. 마마보이. 마마보이 들어보셨나요? 아, 실력들이 있으시네. 그때 그걸 들어보셔서. 요거를 뭐라 하면은, 나이와는 상관없이 세상적으로 말할 때는 요거는 마마보이라고 그래요. 마마보이. 늘 부모가 챙겨주고 알아줘야 돼요. 나이는 40인데 40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실 때는 반드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복 주기 위하여 중간 단계를 거치는데, 그걸 우리는 인생으로 말하면 그걸 광야시대라고. 광야시대. 야곱으로 말하면 베델입니다. 엄마 품을 떠나서 기름 한 병을 들고 베델이라는 광야라는 곳에 갔는데, 그 광야에서 그날 밤도 저녁에는 울음소리가 들리고 심령은 처량하고 막 그렇게 돼가 있는데, 그곳에서요 이 사람이요 참 서서 멀리 가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왜 사람이 마음이 슬플 때는 빠른 노래는 안 불러지지? 왜 그렇지? 사람이 마음이 처량할 때는 빠른 노래 안 불러지죠? 안 그래요? 희한하죠? 처량한 노래만 불러줘요 자기가. 그래서 처량하게 있는 거예요. 처량하게 가면. 그러니까 자기 신세가 더 처량해지는 거예요. 더 처량해지는 자기 신세가. 처량할 때일수록 빠른 노래를 틀어놓고 막 디스코 노래를 틀어놓고 빨리 부르고 막 박수치고 이러면서 그걸 없애야 되는데, 처량할 때마다 더 처량. 그래서 자기 신세가 더 처량. 저도요 이 광야가 있었어요. 저도 인케를 다니다가 신학교를 간다고 인케를 그만뒀어요. 인케를 그만두고 딱 1년을 하고 그만두니까 퇴직금을 딱 타니까, 그 퇴직금이랑 월급 받은 것을 딱 등록금으로 내고 나니까 딱 맞더라고. 돈이 하나도 없더라고. 등록금으로 딱 내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요 서울로 무작정, 서울신학대학이라는 곳에 무작정 올라서 야간을 다녔으니까, 저는 야간을 들어갔으니까 무작정 올라왔어요. 무작정 갔는데요, 가서 친구가 한 명, 내 친구가 한 명 다니고 있었어요. 그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어가지고 그 친구하고요 무작정 서울로 가가지고 걔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걔 물어보니까 자취를 한다는 거야. 자취. 그래서 야, 나 그거 너네 집에서 며칠만 지내자. 며칠만. 내가 그래서 취직하면은 그곳에서 이제 내가 먹고 자고 할 수 있으니까 며칠만 지내자. 그렇게 하니까 얘가 그렇게 해래요. 그래가지고 가서 어디서 만나자 해가지고 저녁에 서울신학대학 앞에 그 자기 집 그 공원 있잖아요. 공원 놀이터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놀이터 가서 이제 기다리니까요, 얘가요 6시가 돼도 안 오고, 그때는 뭐 핸드폰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지금은 여러분 생각하기를 마음속으로 핸드폰 하면 되지 뭘 기다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핸드폰이 없던 시대예요. 집으로 아무리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집으로 아무리 전화를 해도. 그래가지고요 공원 앞에서 6시에 만나기로 한 놈을 6시가 돼도 오지 않고요, 7시가 돼도 오지 않고요,
8시가 돼도 오지 않고요. 갈 데가 있어야지. 갈 데가 저녁에 해. 갈 데가 없잖아. 혼자 올라왔으니까. 8시가 돼도 안 오고요. 9시가 돼도 안 오고요. 9시 반이 돼도 안 오고요. 그 벤치에 누워가지고요. 하여튼 누워서 그냥 잠을 자고 있는데, 그냥 잠을 잤는지 누워있는지 하여튼 누워가지고요. 예? 누워가지고 듬뿍 새 부르고 있는데. 이놈이요. 한 11시 넘어서 와가지고요. 11시 넘어서 와가지고, 아, 이거 6시에 만나기로 한 놈이요. 11시가 넘어서 와서 툭 깨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이놈이 정신없는 놈이죠. 지 애인 만난다고 그 시간까지. 아이고 내가 그래가지고 첫날부터 서울 간 첫날부터 내가 11시 반까지요. 저녁 11시 반까지 내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벤치에 누워서 있었다니까. 6시부터 그 5시간 오지 않는 놈을, 언제 올 줄 모르는 놈을 내가 기다린다고요. 11시 반까지 내가 누워서 누워있어요. 첫날을. 그래가지고 그네 집에 와서 한 이틀을 지내다가 우리 함례교회 조영래 목사님, 우리 봄에 이게 와서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목사님을 우연히 만났어요. 난 그 목사님 잘은 모르는데 우연히 만나서 학교에서 만나니까 그 목사님이 자기가 자취를 한대. 자취를 하니까 2명이 하니까 3명이 하면 된다고, 방이 넓으니까. 그래서 3명이 하재요. 아이고 잘 됐습니다 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 장로님 김치공장에다 취직을 시켜줘가지고 김치공장에다 제가 취직을 했어요. 김치공장에 제가 했던 직업이 20가지가 넘어요. 그래가지고 김치공장에다가 취직을 했는데요. 그래서 첫 달 월급을 딱 타니까 목사님이요, 방세랑 물세랑 전기세랑 막 이걸 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월급의 한 3분의 1이 나가버리더라고. 방세가 부천이 비싸잖아. 방세가 나는 싼 데 있다가 방세가 3분의 1이 나가버리니까요. 이게 아까워서 안 되겠는 거야. 이게 방세가 3분의 1이 나가버리니까 방세랑 전기세랑 수도세랑 뭐 가스비랑 이런 거 있잖아. 아이고 아까워서 안 되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김치공장에 가보니까 김치공장에 사무실 한 개 있는데 사무실에 보니까 나무 침대가 한 개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 사장님한테 가서, 장로님 저 여기서 좀 자면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달부터 그 방세가 아까워서 내가 방세가 아까워가지고 내 김치공장 거기 사무실에 그 나무로 이렇게 어깨석이 만들어난 의자 비슷한 침대, 거기서 내가 석 달을 지냈어. 석 달을. 그런데 사실은 내 신앙생활을 보면요, 그때의 신앙생활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 만났던 하나님, 그때 내가 헌신했던 헌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 열정, 그때만큼 뜨겁고 그때만큼 감사했던 제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을 봐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축복의 길로 가기 전에 반드시 거치는 것인데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체험하는 장소.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네가 아무런 소망이 없고, 네가 아무런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네가 앞으로 해야 될 내일 아침 할 일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나주느냐,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하는 만남의 장소가 뭐냐면 이게 광야입니다. 조영래 목사님을 만나려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제가 그걸 알고 학교를 간 게 아니거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야간을 갔기 때문에. 유일한 끈이라면 내 친구 한 명 작년에 신학교 들어갔던 그놈한테 한 3일 정도 비리 붙어 사는 거, 그거 외에는 하나의 끈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퇴직금 타고 12월 달 되면 인캐리어 좋은 게 보너스가 한 250%가 나와요. 보너스가 인캐리. 그래가지고 그 보너스 250%에다가 퇴직금에다가 그걸 합쳐가지고 신학교 등록금 내고 주머니 하나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서울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처음의 장소가 어디냐면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광야 생활 하시나요? 광야와 같이 힘드시나요? 어려운가요? 마음에, 육신은 광야가 아니지만 심령의 광야가 있나요? 심령의 광야, 심령의 감옥이 있나요? 육신은 지금 편안해요. 육신은 아무런 어려운 게 없어요. 육신은 늘 괜찮아요. 물질적으로 봐도, 환경적으로 봐도, 사회적으로 봐도 그렇게 내가 육신적으로는 어려운 것이 없는데도 심령의 광야가 있어요. 심령의 광야. 심령이 너무 처절한 거야 지금. 심령이 너무 바닥인 거야 지금. 에? 우리 중국에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 중국보다 남한의 사회가 훨씬 잘 사잖아요. 먹고 사는 것도 그때 비하면 훨씬 낫잖아요. 옷 입는 것도 그때보다 훨씬 낫잖아요. 신발 신는 것도 그때보다 훨씬 낫잖아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삶보다 훨씬 낫지만 이 우리 한국이라는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육신적으로는 편안한데
무엇이 광야와 같아요? 심령이 광야와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광야라면 그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만남의 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려고 광야로 끌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주려는 중간 지점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광야 생활로 밀어내는 거예요. 이곳에서의 생활이 듣는 신앙이라면 이 광야에서의 신앙은 보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바꾸는 거예요. 보는 신앙. 그동안은 실컷 하나님에 대하여 듣기만 들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들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하나님만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광야 갔다 와 보니까 그곳에서 내가 듣는 하나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보는 하나님, 체험한 하나님으로 바뀌는 기점이 어디냐면은 그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인 것입니다. 욥이 수도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수도 없는 고통을 당하고 그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욥기 42장에서 딱 고백하는 말이죠. 내가 이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다니 내가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나이다. 그 말이래요. 그동안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듣기만 했어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는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못 만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심령이 광야인데, 지금의 나의 삶이 광야인데, 지금의 나의 행편이 광야인데, 이곳에서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곳에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만나주려고,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내가 직접 체험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장소가 광야. 요즘 서세원 목사님이 뜨잖아요. 42번 틀면은 언제부턴가 장경돈 목사님, 김문호 목사님이 나오더니만 지금은 틀면은 그냥 서세원 목사님 나오더구만. 지금은 서세원의 시대로 이제는 바뀌어갔어요. 서세원의 시대로 바뀌어. 근데 서세원 목사님도요, 여러분, 그 사모님 내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사모님이요, 서세원 목사님이 한 사람 변화시키려고, 예수 믿게 하려고요, 어마어마하게요,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더라고. 그분도 보니까. 에? 그분 한번 예수 믿게 하려고, 서세원 씨 한번 예수 믿게 하려고. 이분은요, 세미나는 다 쫓아다녀가지고 필기, 지금 우리 지금 필기 하시는 분들 있죠, 필기 노트만요 몇 박스예요. 몇 박스. G12 목사님들이 받는 교육까지 다 바꿔요. 미국에도 좋다는 목사님 있으면 가서 다 바꿔요. 자기 남편을 하나 한번 변화시켜 보려고 이분이요,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고 진짜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한두 번이 아니라. 지금도 그 남편이요,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목사님은 되기는 됐지만 그 남편은 신학교 보내고 자기 고생을 했는데, 목사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신앙의 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을 하면요 또 실수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잖아요. 신앙의 체계가 없으니까 자기가 말을 하다 보면, 옛날에 개그맨이 하던 그게 있으니까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실수할까 보세요. 지금도 그 사모님이요, 그 목사님이 그 무슨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필기를 다 해가지고 노트를 다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노트를 줄 정도로 지금도 조마조마하대. 그리고 지금도요, 그 목사님이요, 예배 드리는 태도가요, 아이고, 우리 청교도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요, 앉아가지고 그냥 우리처럼 2시간 3시간 앉아있지도 못해요. 30분, 허리도 물론 그분이 좋진 않아요. 허리도 안 좋으니까 앉아있으면 하여튼 오만절 막 발가락에 있는 이거 막 깨를 닦고요. 하여튼 옆에서 사모님이요, 앉아가지고 툭 치면요, 또 그걸 가지고 또 머리 대가리를 한 대 때리버린대. 또 왜 남이 뭘 하든 너나 예배드려, 왜 내 간섭을 해. 그러면서 주먹을 쥐고 대가리를 한 대 탁 때려버리고. 그런데도 그분이요, 우리가 TV에 봐가지고 막 법정 투쟁 가고 막 했잖아요. 한참 잘 나갈 때 보셨죠? 막 힐치다. 그런데 그게요, 완전히 그게 이분이요 하는 말이, 나중에 법정 투쟁까지 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는 사람 없다는 거야. 기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냥, 결과는 상관없이요 무조건 터뜨려난 거야. 결과는 다 무죄였어요. 다 무죄. 대법원까지 가서 전부 다 무죄가 됐는데도 결과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없다는, 관심도 없다는 거야. 그때 법정에 섰던 서세원이만 기억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그 삶이요, 자식들도 그렇고 얼마나 항폐이 된지 모르는데, 얼마나 항폐이. 하나님께서 이 서세원 부인 그 사모님의 자식을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이 서세원 씨가요, 교회를 한번 가자 그래 갔는데, 이 교회를 가자 그래 갔는데, 그래도 예수를 믿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으니까 막 바닥까지 내려갔으니까
할 수 없이 교회를 하네. 할 수 없이 교회. 할 수 없이 교회 가는데 하나님이요 간날 그냥 만나줘 버린 거야. 바로.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이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대. 목사가 되고 나서 광야도 처장 광야를 만났기 때문에요, 신앙도 처잠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라 처자하게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신앙도 하나님. 예? 그 사모님의 기도, 눈물의 기도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자식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준다면요, 미국에 있는 최고 엘리트 대학을 장학생으로 다니고 그곳을 졸업을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데다가 취직이 되고요. 하여튼 하나님이 그 자식을 얼마만큼 축복해 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여튼요 상기도 기도원 어디 자기 남편 한번 변화시키려고 하여튼 쫓아다니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 다 망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심지어는요 자기 남편 어차피 망할 거 헌금을 다 해버렸대 그냥 자기가.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돼도 좋습니다 막 그렇게 철저하게 기도하는 가운데요 남편이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철저하게 생각지도 않은 법적 도정을 통해서 남편을 완전히 밑으로 내려가지고 그 바닥에서부터 그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완전 서세원 시대를 지금 만들어놨잖아요. 서세원 시대를.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쓰시려고 하실 때, 한 사람에게 복 주시려고 하실 때 광야를 만들어놨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바꾸는 거예요. 윤영주 장로님도 이야기했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최고로 나갈 때 그때 대마초 사건 때문에 터져가지고 바닥에 내려가서 차디찬 감옥에서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오셨던 김종찬 목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김종찬 목사님도 지금 TV 틀면 김종찬 목사님 찬양 계속 나오잖아요. 그분도 최고로 튀어 올랐을 때 사업을 하다가 그냥 완전히 부도가 나가지고 감옥까지 가죠. 차디찬 감옥에서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요 지금 광야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라고 해서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저주인 것입니다.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저주인 것입니다. 나의 삶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신앙으로 바뀌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란에서 축복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처절한 광야와 같은 심령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왜 나만 듣는 견론이라고 한번 불러봅시다. 왜 홍해 같은 환란이 이거 한번 부르면 좋은데, 홍해 같은 환란이 한번 불러볼까요? 홍해 같은 환란이. 근데 거기 있을까? 열림은 찬양 144장 144장 열림은 찬양 144장. (4번에 6박자) 홍해 같은 환란이 나를 덮고 애워도 요단 같은 시험에 깊이 빠질지라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를 내 진정 의지하리. 소돔 같은 세상이 유혹하고 깨어도 애국 같은 핍박이 나를 짚고 물어도 고초 속에 즐거시고 부활하신 선미자
나의 주를 내 진정 따라가리. 암흑 같은 근심이 나의 마음을 태워도 음부 같은 질병에 서리고 아파도 거신 건 사랑으로 지키시는 위로자 보혜사 성령님께 내 진정 순종하. 한 번 더 합니다. 홍해 같은 한라님, 홍해 같은 환란이 나를 덮고 해워도 요단 같은 시험에 깊이 빠질지라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를 내 진정 의지하리. 소돔 같은 세상이 유혹하고 깨어도 애국 같은 핍박이 나를 찢고 밀어도 저 속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리자 예수님 나의 주를 내 진정 따라가리. 암흑 같은 근심이 나의 마음을 태워도 음부 같은 질병에 서리고 아파도 거신 건 사랑으로 지키시는 위로자 보혜사 성령님께 내 진정 순종하리. 아멘. 할렐루야. 신명기 8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절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네. 자, 8장 2절.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아멘. 자, 그거 다시 2절 봅시다. 내 하나님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무슨 길을? 광야길을. 그 이스라엘 백성만 광야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사람에게도 기간은 다르지만 다 광야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길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라고 물을 때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낮추시려고 교만하던 마음을 꺾으시려고. 광야에서도 교만하면 안 돼요. 광야에서는 철저하게 낮아져야 돼요. 광야길이 왔을 때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높일 기간이 있어요. 그러나 광야길에서 우리가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울 때 그때 하나님을 우리는 보는 신앙으로 바뀌는 보는 신앙. 자, 그 다음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입혀주십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할 때 내가 이대로 가다가 죽겠다 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광야도 내가 감당치 못할 광야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시어머니의 광야든 남편의 광야든 자식의 광야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광야를 주시는 적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를 잘 통과하십시오. 그 광야를 기도로 이기십시오. 그 광야를 찬송과 예배로 승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내려갔던 것보다 더 높이 하나님은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광야길을 주신 목적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들 광야를 이깁시다. 앞뒤로도 광야를 이깁시다. 심령의 어떤 광야가 있든지 그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게 하십니다. 비전을 보게 하시고 앞길을 보게 하시고 천국을 보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왕궁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왕궁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하나님 만나듯이 이 광야를 주신 것은 하나님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 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열정적 신앙으로 하나님 바꾸는 열정적 신앙 습관적 신앙에서 열정적 신앙으로 하는 오늘 이곳에도 습관적으로 끌려오신 분들 있죠. 우리 여기 애들 우리 혜경이하고 은빈 아닌 거 같고 습관적으로 끌려온 사람들 있죠.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남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열정적 신앙으로 만들어냅니다. 자발적 신앙으로 하나님 만들어냅니다. 우리 다 그렇게 하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하란에서 복을 주십니다. 축복 주십니다. 그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야곱의 인생. 그게 저희의 인생입니다. 그게 윤영주 장로님의 인생이었고 그게 서세원 목사님의 인생이었고 그게 축복받은 모든 사람의 인생은 이 3단계를 거친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질병의 광야가 있나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물질의 광야가 있나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사업체가 어려운가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예? 그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자식의 문제가 있나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 만날 때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세요. 그 안미애사님 특송한 게 준비해요. 찬송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한 개 하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찬송 한 곡 하고 35장 물고 험한 이 세상길 한번 합시다. 물고 험한 이 세상길 우리 한번 하고 기도합시다. 세상길 소망 없는 나에게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봐서 세상 역달아가도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당하던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남기어 죄악으로 더럽히고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기에게 어떤 광야가 있나요? 건강의 광야가 있나요? 물질의 광야가 있나요? 심령의 광야가 있나요? 혹은 삶의 광야가 있나요? 자식의 광야.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들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아멘. 우리 일주일 동안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지내시다가 이렇게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제목은 베델로 올라가자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이 도망자가 되어서 이제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하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닥다리가 하늘문이 쫙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닿는 것을 보면서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그곳에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줄 알았더니만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 그걸 꿈속에서 그 환상을 보고 그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곳을 광야로 하지 않고 그때부터 그 이름을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엘은 집 하나님이고 벳은 이 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이름을 짓고 그곳에다가 기름 한 병 가져왔던 기름 한 병을 부으면서 자기가 베고 잤던 돌베개를 탁 세우면서 조그만한 주춧돌을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고 돌아오게 하면 평안히 거하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집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전으로 삼겠습니다. 딱 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하면서 20년 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큰 축복을 받아서 장가도 가고 자식도 낳고 이 소와 양떼들이 끝이 없는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야곱아, 너는 이제 축복을 그만 받아도 되었다. 너는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야곱이가 베델로 가기에 너무나 어려운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조건들이.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랬지만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베델로 올라가기에는 힘든 조건이 뭐냐? 첫 번째는 라반이 붙잡는 거예요. 라반. 외삼촌 라반이 너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어디 가려고 그러느냐? 못 간다. 너 이곳에서 이곳에서 네 마누라 아들과 평안히 이곳에서 살자. 어디 가려고 그러냐? 가봐야 고생이다. 네 형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 가지 말고 너 이곳에서 나와 살자 하면서 누가 붙잡는가 하면은 라반이 붙잡기 시작해요. 외삼촌이 이런저런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라반이 붙잡는 거.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올라가려고 하면요 이게 붙잡는 게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은 라반을 이겨야 돼요. 라반을 이기자. 라반을 이기자. 따라서 라반을 이기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다시 옛날에 내가 은혜 받았던 그 베델의 신앙생활, 다들 첫 신앙이 있잖아요. 첫사랑이 있잖아요. 그 은혜의 자리로 내가 돌아가려고 하면요 붙잡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붙잡는 게 참 힘듭니다.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은혜의 자리로 다시 한번 가려고 하면 나를 붙잡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 이 라반이라는 것이 붙잡기 시작합니다. 라반이라 환경이 나를 붙잡기 시작. 환경이 나를 붙잡기 시작. 야 내가 그때 이렇게 하다가 실패하지 않느냐? 그 실패 의식이 나를 붙잡기 시작해요. 뭔가 새로운 것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면은 옛날에 실패했던 그것이 나를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그때도 실패했는데 또 한다고 실패 안 하겠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옛날에 실패했던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이 나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나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할 때, 첫 신앙, 첫 사랑, 첫 은혜의 자리로 회복하려고 할 때, 원수마귀 사단은 내가 그 자리로 가지 못하도록 원수마귀 사단이 붙잡는데요,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못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보시면요,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보면요, 실패했던 과거의 경험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 번만에 우뚝 선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거는요,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세계에서 홈런을 최고 많이 때렸던 그 우즈라는 사람도요, 보니까 홈런을 150개 때리면요, 삼진 아웃이요 3배가 돼요. 3배가 400개가 돼요. 다시 말해서 400개의 실패를 경험한 끝에 홈런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승엽이도요, 홈런 왕이 딱 되는 순간에 그때 그 사람을 보면 볼넷 아웃이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서 1위입니다. 1위. 그리고 삼진 스트라이크가 3위입니다. 3위. 그 두 개를 다 따지면요, 이승엽이 아웃됐던 그 아웃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 아웃됐던 그 수많은 숫자를 이기고 그가 홈런 왕이 되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홈런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될 수 없습니다.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부자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요, 재산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그가 죽는 날까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쓰기만 해도 죽는 날까지 하루에 70억을 써야 된대요. 며칠에? 그런데요, 돈 많은 부자들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어떤 사람이 돈을 벌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20억인가만 딱 벌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거를 딱 뭐 상가를 짓는다든지 세를 낳는다든지 은행 이자를 낳는다든지 하면요, 이걸 더 이상 내가 일을 안 하고 돈을 딱 은행에 넣어놔도, 그냥 딱 넣어놔도 있잖아요, 넣어놔도 하루에 1,000만 원씩 써야, 하루에 1,000만 원씩 쓰고 평생 죽어도 돈이 쌓인다는 거예요. 이게 한 달에 1,000만 원씩 쓰고 해도 평생 돈이 쌓인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달에 1,000만 원 쓰는 거를 여러분 쓸 수 있을 거겠습니까? 못 씁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못 써요. 한 2-3달은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1,000만 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는 하루에 70억을 써야 자기 전 재산을 전부 다 죽을 때까지 써야 된다. 70억을 하루에. 뭐 해가지고 70억 쓸 거예요, 하루에. 70억을. 그 빌 게이츠가 하루는 생각하기를요, 자기 회사에서도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이 사람이. 근데 자기는 실패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 위기가 왔을 때 자기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자기가 어느 날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실패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위기가 왔을 때도 그때 실패한 경험이 있었지 하면서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자기는 한 번도 실패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 위기가 왔을 때 이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 자기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크게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 있잖아요. 실패한 사람들, 그거를 10명을 딱 붙잡아가지고 자기 회사에서 엄청난 돈을 주고 스카웃을 했어요. 스카웃을. 왜냐? 실패한 것이 자산이라는 거예요. 한 번 실패하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실패한 것이 자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엄청난 돈을 주고 스카웃을 해가지고 우리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실패가 올 것인지, 그리고 실패했을 때 어떻게 일어나야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그것만 연구하도록 만든 사람을 10명을 뽑아서 자기 회사에 엄청난 돈을 주고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실패가 자산이라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요, 4,000년 동안에 실패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을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딱 해보니까 누가 있는가 하면요, 이집트에 가니까 피라미드 있죠. 그 피라미드에 미이라가 있어요. 시체 누가 죽는 시라. 그 미이라만 4,000년 동안 한 번도 실패를 안 하고 나머지는 다 실패를 해본 경험을 갖고 있어요. 죽은 자는 실패가 없어요. 살아있는 자는 실패가 있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도전하는 것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7번 넘어질지라도 7번 일어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패도 자산입니다. 실패도 능력입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이요, 왜 일어서지 못하는가 하면은, 실패하는 사람이 왜 못 일어서느냐, 실패한 것만 생각하지 일어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도 저도요, 목사님들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 이야기 보면요,
작은 교회가 왜 못 일어서느냐? 첫째는 돈이 없다. 맞잖아요. 돈이 없다. 그래도 일어서려면 물질적인 여유가 있어가지고 팡팡 전도비도 쓰고 막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두 번째는 뭐냐? 자원이 없다. 사람이 없다. 일어서려고 그러면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일어서는데 이 사람이 없으니까 일어서려고도 일어설 수가 없다는 거야. 새로 한 사람이 와도 사람이 없으니까 가버린다는 거야. 일어설 수가 없다. 그 작은 교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큰 교회가 더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뭐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어떤 사냥꾼이 있었는데 그날 토끼를 한 사람도 못 잡았대요. 토끼를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그래서 그 어떤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토끼를 오늘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못 잡았대. 왜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요. 토끼란 놈은 기가 얼마나 밝은지 우리가 근처만 가도 알더라는 거야. 그 토끼를 못 잡아요. 그리고 토끼란 놈은 다리가 얼마나 빠른지 쫓아가면요 금방 도망가 버린대. 날쌔게. 그래서 토끼를 잡을 수가 없대요. 그래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토끼를 못 잡는 방법은 알지만 토끼를 잡는 방법을 모르는군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방법은 알아요. 왜 실패하는지는 알아요. 그런다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 모든 사람들이 왜 안 되는지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알아요. 왜 안 되는지. 그러나 그 안 되는 것 가운데서 라반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연구를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라반을 이깁시다. 라반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베들로 올라가지 못하게 만들고 신앙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 라반을 이기는 자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야곱은 그때 그 자리로 가기 위하여, 은혜 받았던 그 자리로 가기 위하여 라반을 가감하게 이기고 그는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축복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깁시다. 따라합시다. 이깁시다. 앞뒤로 라반을 이깁시다. 여러분들을 붙잡는 것이 있나요? 그것이 옛날의 어떤 생각들, 옛날에 실패했던 의식들, 옛날에 젖었던 고정관념들,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서면 됩니다. 지금 내가 승리하기 위하여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 하나 합시다. 찬송.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한번 해봅시다. 12장.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순교자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아들이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얍복을 이기자. 한번 얍복을 이기자. 이 얍복 강가에서 이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행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곳에서요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한도뼈를 부러뜨리기까지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야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가면서 너를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네가 하나님과 시험하여 이겼기 때문에, 씨름하여 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꿨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는 거야. 하나님에게 이겼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야복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겨요? 사람이 어떻게 천사를 이겨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셨다고. 애들이 왜 어릴 때 아빠랑 팔씨름 하려고 하면 아빠가 팔씨름해 하면 딱 잡고 자 해봐 하면 꼼짝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다 쭉 올라오고 하다 쭉 올라오고 그리고 나서 끝내 아빠가 탁 해가지고 이겼다 이런 아빠 봤나요? 걔가 용서는기 불쌍해가지고요 두 몸까지 같이 넘어가 주잖아요. 안 해보셨나요? 몸까지 같이 푹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걔가 이겼다고 아빠를 이겼다 하고 그 다음에 엄마한테 가서 아빠 이겼다 하고 막 큰 소리 빵빵 치는데 그게 이긴 건가요? 아빠가 져준 거지. 이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고 한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그가 그 소원을 가지고 형에게 내가 죽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한도뼈가 부러지기까지 하나님과 씨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불쌍해서 져주신 거란 말이에요. 져주신 거.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야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한다면 야복과 같은 한도뼈가 위골되는 것 같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이 열정과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첫은혜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첫신앙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는 붙잡고 하나님께 씨름하는 그 씨름이 있어야 그곳에 올라가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일하게 그냥 있어서는 안 돼요. 에? 내가 지금 마음이 공허한가요? 첫사랑이 없어졌나요? 첫열정이 사라져버렸나요? 신앙에 어떤 흔들림이 있나요? 그러면요 뭔가 그 자리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사업에 뭔가 문제가 있나요? 뭐 가정에 문제가 있나요? 자녀의 문제가 있나요? 그러면 그 자리를 탈피하기 위하여, 그 자리를 이기기 위하여 무엇인가 내가 천사와 씨름하는 이 야복을 이겨야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첫 은혜는 쉽습니다. 여러분, 첫 은혜 그렇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첫사랑은 쉽습니다. 그냥 필이 딱 꼽혀요. 필이 꼽히면 그게 부부입니다. 맞죠? 결혼하면. 아닌가요? 중매도 마찬가지예요. 중매도 첫눈에 필이 우리 한미아지자님 첫눈에 필이 꼽혔나요? 아니면은 그 첫사랑이 이렇게 탁 올 때 이게 힘들었나요? 그게 쉬웠나요? 첫사랑은 쉬워요. 첫사랑은요 그냥 사고야. 그래서 결혼은 그냥 쉽게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깨어졌을 때, 그 어떤 부부간의 사랑이나 가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깨어졌을 때 그거를요 다시 회복하는 자리로 가는 것은요, 이것은요 노력과 열정과 인내와 야복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야복강이 그거는 처음처럼 쉽잖아요. 첫사랑은 첫눈에 오는데요, 처음 사랑은 첫눈에 와요. 내 제주도 이거 붕어빵 뒤집으면서 내가 많이 물어봤어요. 아주머니들이요, 제주도 와서 사는 아주머니들이 내 붕어빵 하면서 내가 참 세상을 많이 알게 됐어요. 물어봐요. 제주도 어떻게 오셨나요? 그러면 제주도 이제 40년 됐대, 50년 됐대. 그럼 제주도 어떻게 왔었나요? 그러면 물어보면 많은 사람이 한 두세 명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주도 여행 왔다가 그냥 붙잡혀가지고 제주도 여행 오지 마세요, 여자들 혼자서. 제주도 여행 왔다가 붙잡혔대. 그래, 왜 붙잡혔냐니까 그냥 제주도 여행 왔는데 그 남자랑 그냥 첫눈에 눈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곳에서 결혼하고 이곳에서 살게 됐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은 그러면 어떻나요? 그러면은 지금은 아이고 후회가 막가바대. 그런데 이게요, 첫눈에 사랑을 하는 것은 쉽지만 그 사랑이 식어지고 무너졌을 때요, 그 사랑을 회복하는 자리로 가는 것은요 첫눈에 되는 것처럼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처음에 하나님을 은혜를 받는 건 쉬워요. 방언이 터지고 처음에 눈물이 나고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은 너무너무 쉽게 돼요. 어떤 사람은 사랑생 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술 먹고 그냥 교회 왔는데 그날 막 그냥 방언을 터져가지고 첫사랑이 그냥 하나님 앞에 첫사랑이 와버려. 첫사랑 오는 건 쉽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은혜 받는 건 쉽습니다, 여러분. 맞지요? 야곱도 그냥 베드로에서 잠자니까 그냥 하나님을 열고 그냥 은혜를 주버렸잖아요. 그러나요, 한번 내려갔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거는 이것은요 야복강가가 있어요. 야복강가. 뼈가 위골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붙잡고 씨름하는 그것이 있잖아요.
한번 실패했던 사업을 일으키려면은 뼈가 위골되는 야복강가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과 기도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베들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베들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베들로 올라가기를 원한다면 야복강가가 있어야 돼요. 야복강가. 야곱이 시겨진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 야복에서 그냥 천사를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에스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으면 내가 이곳에서 내가 절대 안 가겠나이다 하고 붙잡을 때, 그때 천사가 그의 뼈를 쳐서 위골시키고 그에게 승리자, 이스라엘 승리자,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승리자라, 승리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베들로 올라가기를 원하신다면, 축복의 자리로 다시 한번 올라가기를 원한다면, 옛날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기를 원한다면, 무너진 교회, 무너진 가정, 무너진 국가를 한번 다시 세우기를 원한다면, 뼈가 위골되는 것 같은 아픔이 그 자리에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식지 않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식어져서 다시 올라가려면 이게 힘든데, 내 마음속에 열정이 살아있고 십자가의 사랑이 살아있고 내 마음속에 은혜가 살아있을 때 그 은혜를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우상을 이기자. 우상을 이겨야 돼. 우상. 이게 은혜의 자리로 다시 올라가려면요, 내 속에 우상화된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우상화된 게 너무 많아요. 그 우상이라는 게 돌단지를 만들어놨고, 그거는요 처음 예수 믿을 때 다 없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맞지요? 에? 뭐 내만한 제사들 다 없애버리고, 그건 처음 예수 믿을 때 다 없어진 거잖아요. 나중에 내 마음속에 우상이 뭐냐 하면요, 이게 야망입니다. 야망. 자기의 야망이 우상화되는 거예요. 자기의 세력입니다. 세력. 자기의 세력을 만들어 그 세력의 신이 하나 생기버립니다. 자기 속에. 자식, 남편, 이런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우상들이 내 속에서 생기는데, 그 우상을 이겨야 됩니다. 그 우상을. 목회도요, 목사님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제도 우리 이야기했지만 G12 이제 이번에 그 교육을 왔는데, 인천에서 한 30몇 명이 왔어요. 그래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G12가 최고래. 그러면서 다른 것은 다 가짜래. 뭐 D12 말니까 D12는 부하는 교회도 없고 G12는 진짜고 다 G12를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속으로 가만히 그냥 듣고 있다가, 그랬어. 그 앞에서 내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자기께 최고라는 자부심이 있는데,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우리 남편이 최고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그 하면 좀 크지네. 작게 하면 한마디 하려고 그러더라. 우리 성도가 최고입니다. 나 어디 가도 우리 성도가 최고다 그래요. 우리 사람들 만나도 나는요, 우리 제주도에서 우리 교회가 최고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최고 좋은 교회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랬어요. 항상 그 어디 가도 이야기해요. 왜냐? 우리 성도들이 좋은 성도들만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최고 좋은 교회다, 나는 그렇게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그분이 그러는 거야. G2가 되거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려고 가만히 듣고, 그러시냐고. 자기 성도들 보면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그래서 내가 나중에 가서 다른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참 이상하다고. 뭐가 이상하냐니까, 왜 교회가 교회를 경쟁 상대로 삼냐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교회가 경쟁 상대가 성안교회가 경쟁 상대입니까? 우리 교회의 경쟁 상대가 성안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의 경쟁 상대가 이 밑에 있는 미동교회입니까? 미동교회가 부흥되면 배가 아픕니까? 교회가 교회를 경쟁 상대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가 경쟁 상대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불교가 경쟁 상대고요, 이단이 경쟁 상대고요, 마귀가 경쟁 상대지. 어찌하여 교회가 교회를 경쟁 상대로 하여 교회가 부흥을 하면 그게 배가 아파가지고 그곳에 대하여 뒤통수를 때리고 어쩌고 저쩌고, G12면 어떻고 D12면 어떻고 지새끼 12면 어떻고 그렇죠? 그것을 통하여 그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다면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기뻐할 것이지, 교회가 교회를 자꾸 경쟁 상대로 하여 다른 것은 나쁘고 이것은 좋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성도들도 절대 성도들을 경쟁 상대로 삼지 마세요. 성도의 경쟁 상대가 왜 성도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의 축복의 경쟁 상대가 여기 있는 오집사님이 되고 안집사님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독한 불교 여자, 머리카락을 다 뽑아도 시원찮을 그 여자, 그 여자가 나의 경쟁 상대가 되어서 그 여자보다 더 축복을 받아야지. 그렇지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열정적으로 살아야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화목하게 살아야지.
그 사람이 경쟁 상대가 돼야지. 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다 경쟁 상대가 되냐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의 약복이었기 때문에 우상을 못 부리기 때문에. 우상, 야망의 신, 교회 안에서 내가 커지기 위하여 자꾸 옆에 있는 교인들이 경쟁 상대가 되는 거야. 경쟁 상대가. 자기 세력을 자꾸 만든, 자기 세력을 만드죠. 그 세력, 그게 다 우상이라. 베드로 올라가면 이걸 부려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나를 몰라주지.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다 우상입니다. 자기 우상 만든, 자기 우상, 자기 우상, 자기 우상. 몰라주면 어떻고, 알아주면 어떻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됐지. 할렐루야. 목사님이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좋아하면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들어서 마음 아파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을 세우려고 그러는, 세우려고. 경쟁상대가 절대 교회 안에서 가지지 마세요. 찬이가, 정인이가 경쟁상대가 되면 안 돼요. 둘이서 해봐야 거기서 도토리 키재기야. 경쟁상대는 저기 있는 일중 애들 전체를 경쟁상대로 삼아야지. 맞지요? 맞지요? 아는 소리가 작아지는 거 보니까 이거요. 내가 안 집사님보다 부자가 되리라. 경쟁상대가 안 집사가 되면 안 돼. 안 되면. 응? 저 옆에 장사 잘 되는 어디 있어? 저기 어디가 잘 돼? 여기 장사 어디가 잘 되지? 제주도? 에? 봉해장국. 봉해장국을 경쟁상대로 한다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경쟁상대로 잡아서 그 사람들보다 내가 축복받아야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경쟁상대로 절대 삼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스스로가 우상을 세우는 게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우상을 세우는 아멘. 따라합시다. 라반을 이기자. 실패했던 경험을 다시 성공의 경험으로 삼으세요. 여러분들을 붙잡는 것이 있다면,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을 낭망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기세요. 네? 술 말고도 이기버리세요. 그냥. 내가 지난번에 한대교회 가서 그렇게 하고, 담배를 못 끊지요. 맞습니다. 담배를 끊으려면 100번을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배를, 요번에 어떤 사람 담배 사러 왔길래 내가 담배를 끊으려도 안 끊긴다 그래서 내가 100번을 거짓말을 하죠. 한가피를 붓고 싶으면 푸세요. 그래서 내가 푸세요. 피우고 나머지 담배를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 끊으려 하고 나머지 담배를 다 끊어버려. 그래서 한갑 전체를 하나 푸고 싶을 때 하나 푸고. 담배 한갑이 몇 가지예요? 어떻게 알아? 맞아요? 20가지? 20개면 한 개를 붓고 싶을 때 붓고 나머지 19개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끄꺼버려. 그러면 또 두 번째 또 푸고 싶으면 꺼냈는데 붓고 싶으면 또 푸라 그랬어. 푸세요. 그리고 나머지 19개를 어떻게 해라? 다 끄다 보면 나중에 돈이 아까워서 더 이상 못 사. 돈이 아까워서. 라반을 자기가 이기고자 하는 그 목표를 이기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힘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실패를 다시 승리의 경험으로 만드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실패하고 실패하는 방법은 200가지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성공하는 방법을 깨달으십시오. 성공하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향해서 돌진하십시오. 야복을 이기자. 야복을 이깁시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던 이 야곱처럼 우리는 야복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첫 신앙의 자리를 가기 위하여 열정을 회복하고, 세 번째 우상을 이기자. 따라하세요. 우상을 이기자. 지금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야망이 우상입니다. 자기 세력이 우상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경쟁상들을 교회와 교회를 삼지 말고, 교인과 교인을 삼지 말고, 눈에 보이는 차라리 저 불교인들, 그렇죠? 이단 종교들, 그 사람들을 경쟁상대로 삼아 그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리라. 이런 보다 큰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지. 사람이 쫀쫀하게 말이야, 겨우 중학생 2명인데 정인이하고 찬이하고 둘이서 그냥 경쟁상대 안 돼. 절대 안 돼. 꼴랑 30명인데 이겨서 서로가 서로를 경쟁하고 안 돼. 할렐루야. 절대 좀 더 크게 살자. 쫀쫀하게 살지만 째짜게 굴지 말자. 노래 있잖아. 왜? 노래 있던데? 노래 몰라요? 어떻게 불러요? 에? 누구 노래 지금? 째짜게 굴지 말고 가슴을 활짝 펴라라는 노래도 있더라. 자, 이제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베들로 올라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들로 올라갑시다. 찬송 하나 합시다. 33장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야복을 이기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야복은 기도의 힘입니다.
하시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곳